이사야서 6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웁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한 전부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학적인 좀 이야기거리도 좀 많이 나누어져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나누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이 성경 본문의 흐름 속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사야가 감당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함을 이사야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가 속해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거쳐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대대손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민족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각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다윗 왕 때까지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에서 인도하신 그 내내 여정 내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백성들을 향한 손길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더욱이 이 남유다 쪽, 남쪽 지방의 왕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그런 든든한 약속까지 있는 왕가고 민족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 족속입니다. 오늘 심판을 외쳐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유다 왕가에 있는 이 유다 족속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돌보셨고 그들을 향한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들이 배역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왜 이와 같이 하시는가? 먼저 그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중반부부터 이제 이사야가 내가 주께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아까 이사야서 6장 1절을 봤듯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가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냐면 바로 이것은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황폐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전부를 둘러봐도 황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옥과 성읍들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유령 도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자폭탄, 뭐 방사선 세 가지고 뭐 어디죠 그 나라가? 히로시마 말고 그렇죠 거기에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유령 도시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멀리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유다 그 우시야 왕이 그 죽던 그 해가 대략적으로 한 기원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739년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유다가 직접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때가 586년입니다. 바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거의 한 152, 3년 요 어간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진짜로 역사상으로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사슬에 묶이고 옷은 다 찢긴 채로 벌거벗긴 채로 또 그렇게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이러한 바벨론에게 당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절하게 뭉개지는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 속에서 바벨론이란 강대한 나라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막 짓밟고 막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에 대한 배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몽둥이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흠씬 두드러 패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가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150년 후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이 일들을 이사야에게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앞으로 이런 날이 정말 있을 것인데 너 백성들에게 가서 빨리 회개하라 그래라. 빨리 정신 차리라 그래라. 빨리 우상 있는 것들 집어치우고 빨리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라 그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보시면 6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명령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말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듣고 절대로 깨닫지 마십시오. 저를 보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들으려 그러면 졸고 있으면 가만히 냅두고요. 좀 들으려 그러면 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가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귀를 막 막아버리는 겁니다. 손 틀어 막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까 봐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들 도저히 회복받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하박국서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 백성들을 그만두시렵니까? 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 좀 혼나야겠습니다 라고 넌지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혼낼 거다. 라고 하는데 그 뒷말이 하박국을 굉장히 혼돈 속에 몰아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혼내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혼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대뜸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죠. 저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 족속인
저들을 데리고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욕당하게 하신다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말하고 가오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 이방 백성들한테 이게 될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직접 버리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몽둥이로 쓰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신 후에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2절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백성이 바로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내 백성이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매정하게 모질게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5절입니다. 1장 11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떠난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행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모양도 없고 경건의 모습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앙의 어떤 형태밖에는, 껍데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위안을 위한, 자기의 안위를 위한 어떤 종교 행사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칠해적인, 어떻게 이런 허울뿐인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런 허례허식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껍데기 같은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동방 이방 풍속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병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시야 왕이 죽던 이때에는 이 남유다도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들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라의 부강함으로 안일함이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또 물질적으로 또 이들 안에 이방 풍속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속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런 것에서 돌이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바로 고관들이 바로 그들 먼저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세하게 이들이 다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썩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식들이 잘못을 범하면,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까? 바로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이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좀 막으시지 좀 소홀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잠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을 다른 곳에 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무력에 가득 찬 이 백성들, 자신을 떠나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심고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땅을 다 개간한 것입니다.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뭘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당연히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공이 있는데요. 농부들이 지금 최고의 공법을 동원해가지고 최고의 토질과 최고의 나무를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농사는 망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고가 열릴 거야 라고 기대를 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것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개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그들의 밑바탕을 깔아놓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8절부터 계속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 끝이다.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깨달을 만한 그런 지각이나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다라는 것입니까? 철저한 심판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죄악들을 그들 백성 귀에 낱낱이 들리게 하면서 너희들이 도저히 핑계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은 끝이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신나는 노래겠습니까? 야, 이제 니들은 죽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한번 내 맛을 봐. 한번 화풀이로 해가지고 그냥 몽댕이로 두드러 패려는 어떤 굉장히 기쁨의 노래일까요? 이 노래는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에 찬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낱낱이 고백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1장 24절을 읽었듯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벌하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멸망받게, 너희들이 심판받게는 남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뼈저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바로 그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막아버려라. 자칫 하나님께서 이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막아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죽음, 사망 선고만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의사와 같으신 것입니다. 의사와 같이 지금 죽을 사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암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세세하게 다 알아내시고 밝혀내시고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훌륭한 의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남김없이 다 추적해서 다 그 악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려둬야 됩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게 하고 이제 그 죄악들 하나하나를 수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떼내야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여서 아플까 봐 반만 떼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있겠습니까? 의사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의사의 손과 부모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보낸 이 말은 하나님이 회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거만 하면 안 되겠죠.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이 첫 장면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그 소명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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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성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배경은 바로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이런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그야말로 목격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에게 이 만남은 결코 만만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알 수가 있죠. 이사야가 5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끝장났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길래 감히 그 존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배웠다라는 것 속에 내가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것은 옆에 그 스랍들의 모습을 보시면 더 그것이 실감날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모시고 선데 어떻게 됐습니까? 6날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3개씩, 3개에서 6날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개 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과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순결한 죄가 없는 이 스랍들도 바로 하나님 모시고 이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정면으로 대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사야가 무슨 우상을 섬겼거나 뭐 다른 악한 짓을 더 많이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역시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이요 먼지요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앞에 서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6절부터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이사야의 결국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와서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손으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고 그의 부정한 입술이 이제 드디어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죄악에서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엄중한 심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부터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를 잘 알죠. 그루터기라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루터기를 보면 뭘 느낍니까? 생동감은 없죠. 나무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한 것 같이 그 밑둥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뭘 느끼게 됩니까?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안에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지금은 다 잘려나갔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이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완전히 제거해버리겠지만 거기서 바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바로 그루터기 같이 그 거룩한 씨와 같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깝게는 역사적으로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한 고레스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루터기, 이 회복이 바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시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유, 우상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왜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를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입을 왜 만드셨습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영리로 작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막혔으니, 귀가 막혔으니, 입이 비뚤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귀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 세상 것만을 다 듣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눈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귀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입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계속해서 고쳐주고 현상적으로 회복시켜줘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이들이 맹인된 것과 이들이 귀머거리 된 것을 고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치시고 가장 많이 또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귀를 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게 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열어 하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루터기들에게 회복시킬,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을 제어하시고 근본적으로 이들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귀머거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때까지, 그들의 눈이 뜰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입을 벌려 나를 찬송할 때까지 그들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1장부터 뭐라고 자꾸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사야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형상으로 만들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는 이사야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폐역하지 말고 그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시면 먼저 43장 이전에 42장 18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전포해야 될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처럼 맹인일까? 누가 이들처럼 소경일까? 네,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구원을 받고 나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할 자들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43장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소경과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맹인과 소경인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구속자는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맹인이었고 우리 역시 귀머거리였고 하나님을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것은 바로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볼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영이 깨어 있어 날마다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